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다음으로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령 강림조로 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다음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이 꽃교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진리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단계 고백합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니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오늘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를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또한 위로하셔서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세임도 하셔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경험하며 바라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53장입니다.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죄송합니다. 네, 435장입니다. 나눠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3절 고백합니다.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8월 4일 내일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박사 모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교수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주 남부교회 방문이 있습니다. 귀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누리며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며 날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꽃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한 이들을 돕고 섬기며 나갈 때 그들이 새 꿈과 새 소망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끝내 주께 돌아와 주의 사랑에 복된 자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꽃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꽃교회 풍성한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자녀들 귀한 예물 주께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와 축복 허락하셔서 부족함 없는 자의 삶 넉넉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유복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 대형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말씀의 축복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인 입장에서 또는 부모에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된 입장에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또는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는 왜 그렇게 내 뜻을 이해 못하노?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참 답답하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예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부모가 되면 알게 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어린 사람들은 부모가 되면 그 과거 부모가 한 말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 그 삶이 어떠한 삶의 이야기인지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되어지지 못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할 때 그 경험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잘못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진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흥할 때였습니다. 부유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삶이 넉넉하고 삶이 부유하고 삶이 행복하면 하나님을 잘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지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내 삶이, 내 방향이 잘 나아가니까 내 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일들과 여유와 행복을 쫓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허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를 떠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행복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힙니까? 행복은요,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경험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그것이 도망친다라고 여겨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도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아직까지 아닙니다. 하나님 이때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더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세상의 것들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그들을 더 의지한 채 자기들의 부유함을 쫓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부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망할 것이야. 너희 나라 망할 것이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이때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우리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살리셨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과 걱정 앞에 그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왜 갔냐면 어머니 심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작년에 무릎 수술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릎 수술이 급한 게 아니라 심장이 급합니다. 심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수술 못합니다 라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마음이 뚝 떨어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갔어요. 제일 큰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절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예약해서 큰 병원에서 수술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갔어요. 큰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의사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술 안 하면 죽는 거 확실하냐고, 장담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혼났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장난 부품을 갈지 않으면 자동차 못 움직이지요. 지금 어머니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절도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수술 안 하면 죽는 거 확실하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의사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의사한테도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그리 걱정하시냐고. 그리고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작년에.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그지요? 안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 속에 내가 감당할 그 삶을 감당함으로 용기 내어 나아가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살아갈 그 부분도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셨어요. 왜? 졸도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두렵잖아요, 사람이. 너무 걱정되잖아요.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나누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병원 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번 병원 가는 게 그냥 내 소원이고 그냥 끝이라고.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불안했어요. 걱정됐어요. 병원 가는데 의사가 역시 동일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어떻게 하나 많이 걱정했단 말이에요. 저는 확신했거든요. 어머니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어머니가 그 진료를 하고 나서 나온 그런 검사지를 비교해 봤는데 어머니 그 검사한 부분이 좋게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서울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좋지 않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 수술을 할 때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심장을 좀 더 쓰시고 추후에 이제 어머님 나이가 좀 드시고 좀 심장이 좀 나빠져서 걷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 때 그때 수술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온 가족이 행복했어요. 왜냐? 정말 기도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으니까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알지 못했죠. 두려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무쳐 있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예약되어졌냐면요, 그 병원을 예약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가를 예약해야 된다. 일가를 예약해야 된다. 일가가 제일 심장을 잘 보는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한데 나이 가장 많으신 분을 의사 선생님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을 가장 나이 많으신 분에게 예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진료를 받았는데요, 그 진료 선생님이 판막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심장의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래서 다음 예약은 심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판막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녀들 이렇게 다 있는데 뭘 염려하시냐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더 크니까, 내가 꿈꾸고 내가 희망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나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1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종된 이들을 누가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의 그 모든 기적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하냐?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먼 타국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의 삶을 경험하였음을 말씀하신 분 되심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자, 우리가 알지 못하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변치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청교도 혁명 들어보셨습니까? 청교도의 그 혁명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시작되어진 미국,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시작되어졌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가장 우선되어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나라가 이야기합니다. 이젠 그런 것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 미국과 견주고 있음을 우리는 전 세계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이 그 강함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요, 언제나 나눌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베풀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착취를 위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인 듯 합니다. 최근 몇 년 안에 그런 뉴스와 영상을 봤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요, 좀비의 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것 같습니다.
마약 천지에 빠져서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가만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자기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나라. 그리고 자기의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더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어느 순간 성교에 중심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예수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꼭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 되셨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다시 주의 말씀 붙들며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날마다 살아가는 그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의 생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주의 은혜 아니하면 이 부족한 종은 나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있지요. 양들. 우리가 알다시피 양들은 무서운 맹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저 벌벌 떨며 두려움에 떨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양이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선한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나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과 동행함을, 여러분의 먹고 마심을 허락하게 해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1절 내용에 보시면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요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애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이랍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요 가지 않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입니까? 둘째 아들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여도 그 삶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자처럼 우리를 맹렬히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두려운 일들을 만난 분들, 내 삶이 무너졌다라고 여기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기뻐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떨어가는 우리들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한 마음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이야기 앞에, 세상의 삶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르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셔서 오늘 또 어제와 예배종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며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프기에 힘들기에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없기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지혜 더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깨달은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 칠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를 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어린아이 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